최근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많이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처음 이슈가 돼서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어느 날 밤에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로 설교 한 편만 써줘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10분짜리 설교를 1분 만에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제가 그것을 사용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에 부흥의 이 말씀 사경의 중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원래는 오늘도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사정상 모실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한번 좀 도움을 구해볼까 싶은 마음에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교문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교직원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우리의 설 자리가 곧 없어질 것 같다, 우리 각자 먹고 살 만한 걸 하나씩 찾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 설교자에 의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닐만 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고, 설교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각종 성경의 그 신학적, 역사적 지식들이 총동원된 잘 정리된 설교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시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뭘 하지? 뭘 하면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목회자는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좀 됐어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가 신방간대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풍파들이, 시련들이 계속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목회자들은 하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사경의 말씀은 세상과 연결되다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과 교회라는 제목이었는데, 장동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동안은 너무 쉽게 목회를 했다면 이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슈와 아젠다들이 나올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부딪히며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과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가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걸 이제 목회자들이 연결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오늘은 교회와 연결되다입니다. 교회와도 연결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회자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또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2월 22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지금 열흘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배와 또 기도, 또 말씀, 누구도 인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진행자가 바뀌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흥의 경험들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어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진짜 그런가, 실시간 중계가 있다고 그래서 틀어놔 봤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니까 뭐 내용은 제가 잘 못 알아들어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손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어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또 경험하는 것,
물론 이제 매번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 이런 특별한 기간에라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특별한 체험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너무 잘 압니다. 지난주에 박신혜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누가 진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제 교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던 일주일의 삶은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듣고 하고 오시나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매일같이 아침마다 주식 창을 여셔서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동네 아주머니들 만나면 어느 학원이 좋냐, 니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이면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어디 여행이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일이 되면 이곳에 와서 아니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왜 또 마음을 빼앗겼을까? 내 마음속에 헛단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이 충분히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삶이 이 세상에선 끊임없이 부족하고 더 채워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힘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연결되어야겠죠. 몇 주 전에 은평구 연신내 근처에 살고 계신 집사님 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간데 7살 쌍둥이와 4살짜리 아들, 세 아들을 키우시는, 7살과 4살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집에 갔습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광석교회 다니셨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 교회 우신교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을까? 물론 더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계시는데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오셨을까 했는데 그나마 자신의 가정, 자신의 그 부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있어서, 박신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알고 있고 또 박상윤 목사님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그 너무너무 이제 육아 현장이 힘드시니까 오늘 신방 가서 주변에 좋은 교회를 제가 알아서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힘들면 여기로 다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에 그 학부모인지 선생님인지가 다니시는 교회가 바로 집 근처에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를 지금 보내고 있고 본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교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까이 연결되어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좋은 교회 참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참 복이에요. 그렇죠? 네. 복이 맞으시죠? 네. 저희도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함부로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고. 네. 근데 우리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공유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일상화가 됐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많고, 평일 어제 같은 사경에도 예전 같으면 온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오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중계가 가능하므로 멀면 힘들면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죠. 시대가 바뀌었으니 온라인에 좀 힘을 써야 된다, 온라인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는 잘 마음이 가진 않습니다. 여전히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온라인 교회가 장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 장점도 잘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또 지친 영혼들에게 쉼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도 아주 비슷한 본문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린 시절에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진짜 이런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때가 있습니다. 커가면서 교회는 그렇지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들 느꼈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를 많이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꿈을 꾸지만 현실의 벽을 넘기는 어렵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랬을까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였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되는 때였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연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격한 헌신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신, 그 방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를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믿는 사람의 공동체,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불렀어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당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존재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도 한 번, 4장에서도 한 번.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4장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3장과 4장이 이어집니다. 3장 초반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걸 보고 놀라게 되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 당시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그분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말씀에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위협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여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시고 성령을 내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가 무엇이었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믿는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박신혜 목사님 이 4장 앞부분의 말씀 가지고 전쟁이다, 누가 진짜 왕이냐, 이런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그 말씀 전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저도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17년간 한결같은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7년 동안은 계속 이 누구 밑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 누구도 나를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 네가 이 자리에서도 17년이건 20년이건 변함없이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저에겐 굉장히 강력한 도전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신데 우리는 사실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회심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보다 더 잘나는, 성공하는 그 삶을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참 많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삶이 이전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엔 오직 주님만이 주 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들, 오늘 우신 중창단이 또 때마침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잖아요.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당시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건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건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 안에서 오직 나는 승리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고 설교 중에 빠뜨리지 않는데 우리들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 우리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거센 핍박, 조롱,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이 거룩은 영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보다 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내가 율법보다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너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존재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삶을 수천 년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율법을 완성했다. 그 법이 뭐냐? 사랑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부정한 존재를, 부정한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당시 종교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회피했어요. 그렇죠? 병든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병이 다 낫고 나를 찾아와라. 너 죄를 회개하고 나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했지 만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종교인들은
예배하러 가는 중에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집례할 수가 없었어요. 만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그런 부정한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살기가 어렵고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물들까, 내가 유혹에 빠질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늘 조바심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내 신앙이 흔들리면 어떡하지라고 영향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건 뭐였냐면 그 두려움과 그 불안 속에서 네가 도피해서 이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거룩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의 영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쳤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수의 강물로 변화시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 마음에 드는 이 교회, 아니면 나와 마음에 잘 맞는 순, 이런 곳에 안전하게, 여긴 좀 사실 안전한 공동체긴 하지만 이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좀 쉼도 누리고 위로도 받고 또 사귐의 기쁨도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결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고, 이미 사마리아와 땅끝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 4장에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비슷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잘 서 있어도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한 뜻과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너무너무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느끼셨겠지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분들이 있고 신학적인 성향도 다른 분들이 있고 경제적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자녀들의 상황이나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이 같아서 무언가 정치적 액션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경제적인 수준이 맞아서 무엇이든 편하게 뭔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학력이나 지적 수준이 같거나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든 어떤 모습이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 모임의 주인은 나야. 네.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시라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그 누가 서로 좀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누가 감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안에서만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혹자들은 공산주의를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발적이었고요, 강제적으로 다 내놔, 이제 n분의 1로 나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다 각자 집이 있었어요. 밭과 집이 여유가 있는 것들을 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원형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틀리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었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 공동체였습니다. 형제를 위해, 성도를 위해 포기하고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모든 사람의 필요에 의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최소한의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율법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특히 이 희년, 은혜라는 이 희년은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50년이 되면 다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자, 다시 기초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왜?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누구는 부자가 돼서 걱정 없이 살고 누구는 누군가의 종이 돼서 사는 거,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지금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받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정당화시킵니다. 옛날에는 신적 권위를 부여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별되는 게, 나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차별과 배제는 당연하다라고 강요합니다. 여기엔 매우 종교적인 요소들도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정신과 희년 정신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세상은 그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온전히 회복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구분되고 나뉘어지고 경쟁하고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생기면 누군가가 자기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전달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 이삭줍기 헌금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김동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지만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또 이웃을 위한 몫이 있고 자신을 위한 몫이 있다. 이삭줍기라는 건 반 모퉁이의 이삭을 다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헌금을 하면 그 이삭줍기 헌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사고를 당한 분들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오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교회 공동체는 열려 있는 공동체이고, 물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다름이 있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곳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지는 곳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면, 우리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생긴 가장 큰 변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 믿고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을 이대로 만족하고 그 만족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누리게 됐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고요, 남들의 성공이 결코 나를 배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그렇구나,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식들만 아직 잘 안 되지 여러분들은 다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가능하면 충고도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참 위축돼 있었고 비교하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했지만 난 이미 충분히 괜찮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성향을 가졌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함께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바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를 말씀드렸고 누군가에게 교회가 되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나바가 그런 존재였어요. 초대교회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지어줬어요.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바나바의 삶은 위로와 격려의 삶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가 중간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쟤는 전도여행에 합당하지 않은 애야, 걸림돌만 돼, 그냥 놓고 가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갑시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다른 길을 가요. 그래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여행을 따로 가긴 했지만 아예 안 만난 건 아니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한 인생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언제 또 다시 변심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받아들입시다라고 설득하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울, 바울, 마가,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넌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존재야, 우리 같이 가자 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팔고 초대교회에 헌납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었던 인물이었고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 내용에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바나바는 우신교회 담임 목사고 바울은 이제 막 신대원에 입학해서 교회 처음 사역 나온 전도사 급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라고 불렸지만 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선택을 하고 파송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지로 가는 순간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 이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보통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전도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이름을 내는 건 담임 목사 이름을 내죠.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이 역사적인 이 전도 여행에 초대교회 처음 있었던 그 일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도자잖아요. 내가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관심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감추어지는 겸손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함이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점에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며 모든 이들, 신분과 인종과 종교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품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그 일에 헌신하시면 어떨까요?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와 연결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어제도 강의를 들었지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역, 위로하는 사역 정말로 필요합니다.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윤복희 씨가 이제 신앙적으로 원래 이제 풀어 쓴 가사, 영어 가사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필요한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멀쩡하게 있지만 사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삶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살아갈 소망,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것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라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나친 성장을 꿈꿔왔습니다. 숫자적인 부흥을 통해 힘을 가지려 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권력과 결탁을 했고 돈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과 금은 넘쳐납니다. 우리는 풍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화려하게 재건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갔습니다. 그 삶을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희망이라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된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바나바와 같은 존재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위로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한마음과 한뜻이 되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구현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시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겠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따뜻하게 보듬어 가겠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내가 이런 교회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